우리 베드로후서를 이제 살펴봤죠.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것이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님들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것이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자라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자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한다고 안 됩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 문제는 건드려질 수가 없어. 단지 그 문제를 푸는 내 실력이 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피하지 마라. 도망다니지 마라. 자라가라. 어떤 굉장히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그런 큰 마음으로 자라가는 기회가 이제 됐구나라고 자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가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피해 다녀가지고는 절대 못, 난장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힘든 사람을 만나봐야 내가 사랑이 어느 정도 크긴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시험을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그랬잖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때가 됐다. 너 사랑이 좀 더 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과거에는 나에게 그 사람이 아무것이 없었지만 왜 이상하게 까닭없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될까? 힘이 들까? 그건 뭡니까? 때가 됐다. 내가 자라가야 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평소에는 왜 이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티가 보이고 이럴까? 이게 뭐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자라가야지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지만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 또 다른 축복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라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고,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 요한은, 야고보는 이미 이제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의 그 참 사랑받는 제자 아닙니까? 살롬의 아들.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제 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사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도 간의 사귐이고 또는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의 사귐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 클럽에 아무나 못 들어가. 이 클럽에 이 멤버십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딴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이 사귐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와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귐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에 동참하는 거죠. 파트너십입니다. 상호간의 깊은 나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간의 심오한 상호관계입니다. 성도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참, 오늘 오신 분들은, 저녁에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오신 분이에요. 낮에도 오고 저녁에 오는 분이 있죠. 이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이에요. 낮에 안 한 걸 제가 저녁에 하거든요.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13살 때 성령을 체험했대요. 이 신부가, 존 시어라는 신부가 13살 때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 신부는 미사를 돕는 복사 소년으로서 이제 성체, 그러니까 성만찬에 이제 신부님을 옆에서 이제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살 때 이제 복사로서 이제 임명이 돼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근데 이제 성만찬 하기 전에 이제 며칠 전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너 그냥 가지 말고 30분 있다가 묵상하고 가라 그랬래. 그래서 이제 이 13살 소년이 거기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봐. 묵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들어봐. 그러다가 이 성만찬, 예수님의 떡과 잔이 그 상징하는 성만찬을 성체라 그러는데, 그걸 딱 보는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이걸 떡으로 아냐.
이게 난주 아니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내가 이게 전부인 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냐? 이게 난주 아니야?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리고 딱 돌이켜보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자기처럼 복사하려고 복사로 부름받고 하는 애가 있는데 13살. 걔는 늘 학교에서 자기가 놀렸대요. 뚱뚱하다고. 근데 그 애를 딱 보는 순간 또 음성이 들리대요. 걔가 너는 나를 뚱뚱하다고 보는 그게 네가 나를 다 한 줄 아냐? 정말 그렇게 그게 난주 네가 아냐? 30분 지났습니다. 밖에 나가 길거리를 가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 할머니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내가 늙은 거가 내가 나의 단주 아니야? 하늘을 봤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대. 네가 보는 하늘이 단주 아니야? 우리가 보는 이 부분들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줘. 좀 속으면 안 돼요. 아이도 다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도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한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빛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힘들겠어요? 가족이니까 힘들지. 교회 생활하면서 부족한 성도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내가 딴 데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생각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픈 거예요. 여기서. 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바로 식구가 아픈 것처럼 성도가 아픈 거고 이게 성도 간의 사귐의 영광이고 특징인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가지 위에 있는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힘든 걸 감당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도 자라고 나도 자라고 있거든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하실 거거든. 그래서 성도의 사귐이라는 게 바로 이 뜻인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 취향에 비슷한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도 은혜받지 못한 사람이죠.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육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간의 심오한 상호관계. 그래서 자꾸 깊어질라 해야 됩니다. 계속 깊어질라 해야 됩니다. 축복해 주려고 그러고 격려해 주려고 그러고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려고 그러고 오늘 욥도 이야기하잖아요. 엘리후가 정죄만 할 줄 알았지 욥을 도와줄지 모르는 그 세 친구에게 엘리후가 막 뭘 하잖아요. 너는 정죄만 할 줄 알지 눈 속에 있는 티만 볼 줄 알지 그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와줄 그런 마음 욥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너희들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의 사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자라면서 서로 방해되기도 하고 그러나 뗄 수 없는 같은 가지 같은 가지. 이게 성도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특권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바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해 주신다는 거.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게. 어저께 욥기에서 욥이 마지막 한 말. 욥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욥은 마지막까지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 원래 고집이 세요. 자기 의롭다는 사람이 고집이 있어요. 욥은 마지막 말까지 마지막 뒤에 있었죠. 그때 욥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됐어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나는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말씀을 나누고 이제 장신대 수업 마지막 수업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말은 뭘 해야 되는지 마지막 말
저는 시간 강사기 때문에. 물론 그라마키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기 있는 강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오고 시간도 제가 원하는 시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학교에서 그 시간 하십시오. 저는 화요일 날 오후입니다. 목요일 날은 구역장 때문에 안 돼요. 금요일 날은 구역장 때문에 안 되고 수요일 날은 예배 때문에 안 가고 월요일 날은 쉬어서 안 가고 저는 화요일 그 시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오전은 안 돼요. 오전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강사. 그런데도 모르죠. 또 언제 오지 마라 하면 마지막 술.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애들한테 마지막 날. 자,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게 너희들 선물이다. 그거 다 나눠줬어요. 그 중에 한 말. 자, 들어보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로잡는 그 무엇이다. 진리를 소유하는 것보다 진리에 사로잡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진리에만 사로잡히면 뭐가 건강했습니까? 진리가 나를 사로잡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부럽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진리가 너무 작게 있으니까, 성령이 너무 작게 있으니까, 말씀이 너무 작게 있으니까 다 근심과 염려가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거죠. 이 강의 제목은 미래사회와 사회변동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진리에만 사로잡히면 뭐가 염려할 게 있는가? 모세 때도 어려웠고 사무엘 때도 어려웠고 예수님 때도 어려웠고 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았지 어느 한 시대가 미래가 전망이 좋은 시대에 살은 적이 어딨냐 우리 교회가. 그러나 진리에 사로잡힐 때 승리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요 우리가 그렇게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러면 거기에 지혜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웃음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귐 다음에 여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앞에 보면 영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생.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길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을 말합니다. 질, 생명의 질. 생명의 질 중에 제일 분명한 질이 영원한 생명의 질은 뭡니까? 기쁨인 겁니다. 진리가 사로잡히면요. 진리에 사로잡히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그것처럼 흥분나고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은 경이로운 뿐이지 인간의 언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신비한 것이 바뀌는 순간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게 참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의 정상은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정상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귐이 깨졌잖아,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사귐을 회복하시려고 출애굽을 통하여 율법도 주시고 제사제도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 사귐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이 사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귐에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을 감사하면서 이 사귐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잔이 넘쳤다. 그 다음부터는 다 뭐라고요? 덤이라는 거예요. 덤. 그 다음부터는 덤입니다. 하나님. 저 피 흘려서 주신 겁니다. 나는 이 사귐으로 됐습니다. 나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나님과의 사귐, 또 성도 간의 사귐.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를 적은 이유는 이제 서론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힘이 실한 자들에게 적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서신을 적을 때 꼭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적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은 2차적 관심입니다. 1차적 관심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도록. 신앙생활 잘할 때 더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씀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준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잘할 때 더 열심히 해요. 은혜 받을 때 더 열심히 나와야 돼요. 디모데에서 말씀드렸죠. 한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일차적 관심은 열심히 있는 사람. 요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네 부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성도, 요한적인 성도. 두 번째는 유대적인 성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기독론, 예수님을 낮게 보는 거예요. 인간과 같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고민인 거죠. 그 또 다른 또 정반대 성도가 있습니다. 헬라적 성도. 이 사람은 높은 기독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믿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적인 성도가 있고 낮은 기독론, 높은 기독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또 부류가 있는데 분리돼 나간 사람들이에요.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나간 사람. 그 나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잖아요. 왜 나갔는가? 그래서 네 부류의 성도에게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부류는 누구라고요? 요한적인 야심을 낸 성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사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귐이냐. 포도나무와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예수님의 양분을 먹고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의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6번 사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사귐이 계속 깊어져야 되고 사귐이 확장돼야 되는 겁니다. 사귐이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사귐이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성도 간의 기독교 하나님의 영적인 사귐이 어른 대해서만 끊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이 계속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6절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전하는 거죠. 여기 증거라는 말은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적 각오를 갖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에베레스트 산에 주님과의 사귐에 자리 두고. 자, 그래서 이제 장신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또 다른 문장. 이거는 참 제가 컴퓨터에 이렇게 자료를 쭉 분리하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간직해야 될 말씀. 오늘 처음으로 꼭 분류를 해봤어요. 다 2005, 2006, 2007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런 구절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거는 내가 참고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자리를 보자. 이곳은 예수님이 안식한 곳이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자리가 아니다. 수행해야 할 전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전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깨우쳐야 할 무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무지를 반드시 깨우쳐야 한다. 바로잡아야 할 잘못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어루만져야 할 슬픔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슬픔을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거룩하고 완전한 축복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축복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사망의 권세는 파멸되어야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선포하는 천국의 생명이 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그 권세를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전투는 예수님이 대대로 세상 안에 존속하는 그분의 몸을 통해 그리고 그 몸으로 계속하게 하셨음을 깨닫도록 하자. 여러분, 이게 쉴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가서 쉬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뭡니까? 계속 싸워야 되고 치유해야 될 상처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거를 주님의 몸이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증거해야 됩니다. 사귐 속에 들어오도록. 사귐 속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거하라 되어 있죠. 하나님은 빛이니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한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교훈, 그분의 성품, 절대적이라는 걸 말합니다. 나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은 그분의 영광은 절대적이다. 어디서나 영광은 있다. 그분의 영광은 어디서나 드러날 수가 있다.
그분의 영광은 빛이란 말은 뭡니까? 영광이 빛이란 말은, 영광이 전적이란 말은 그분은 낮은 곳에도 영광 드러날 수가 있고 높은 곳에도 그분의 영광은 더 드러날 수가 있고 그분의 영광은 절대적이다. 그분의 교훈도 절대적이다. 그분의 성품도 절대적이다. 상대적이지 않고. 그래서 7절 저가 빛 가운데 거하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부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자꾸 증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맞게끔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나오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2장 1절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이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도 들어가는 거. 사도 요한도 누가 필요합니까?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죄를 고백할 죄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돼 있죠. 도움을 위해서 옆에 있도록 요청받아서 누가 요청했나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사귀려고 예수님 보고 네가 좀 대언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언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원사가 있는 정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귐은 완벽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와 믿음으로 그 사귐에 들어가는 거고 그 사귐을 누리는 거고 그 사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원은 잡초가 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저 상추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상추가 집에 부족한 분은 오셔서 문을 여시고 상추를 뜯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주인이 없습니다. 무조건 와서 그냥 상추가 있구나 하고 뜯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뿌리채 가져가지 마시고 저도 가져가고 우리 전사님들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대만 김치 선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참 태양이 비치고 오후가 얼마나 좋은지 다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한 거예요. 이제 자유 아닙니까? 프리. 그래서 집에 가도 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이 프리. 그래서 이제 전사님하고 커피 다 타가지고 올라가서 먹다가 우리가 잡초를 뽑고 상추를 좀 캐보자. 그래서 잡초를 뽑았어. 와, 잡초가 안 나는 데가 없더라. 잡초는 여기저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잡초가 있더라. 그리고 잡초는 또 계속 나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곳에 뽑아야 될 잡초가 많이 있어. 나는 이거 해결되면 괜찮게 깨끗할 것 같지만 여기 또 있습니다. 내 모르는 부분에 또 있어요. 그리고요 뽑아도요 또 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정원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초를 뽑아주시다. 이게 사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도 주시고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또 더 예쁘게 하시려고 주위에 꽃도 심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잡초가 나는 거 알면서 주님께서는 그걸 감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사귐이 얼마나 귀한지. 자, 그래서 정원과 정원 사이의 관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알고 그러면 영생의 질, 영원한 생명의 그 질적인 영생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맡아야 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